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강이나 물이나 불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가로막히는 장애물, 그리고 원수 대적,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을 주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안 좋은 상태, 가장 극단적인 상태,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죠. 자,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뺏기죠, 그죠? 그랬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럼 포로로 잡혀가면 상황이 어떠냐? 최악이죠. 인생의 최악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희망의 근거냐 뭘 때 강과 물과 불 그랬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나열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출하셨고 또 회복해 주셨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과연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육지와 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때 그 사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예요. 언덕에까지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가도록 하셨어. 그때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불이 아니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들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깃도 타지 않고 무사하게 살아났던 그때 풀무불.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딛고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해내고 건져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강이나 불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다? 그것이 강도 되고 물도 될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 심각한 상태에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것이 또 물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또 강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굉장히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항상 평탄한 건 아닙니다. 이번 겨울은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죠. 정말 고맙게 지내요. 눈 한번 오고 나면 후유증이 막 일주일씩 여럿씩 갑니다. 그래 날 추워버리면 얼어가지고요. 막 한 달 내내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따뜻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요. 여름에는 또 시원한 게 또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또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제 집값 그러면 전망이 좋으면 집값이 조금 대부분 높잖아요. 그죠? 전망이 좋으면. 아파트라 그러면 이제 층수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어디를 보느냐. 전망치인데요. 강을 바라보는데도 좋다 해요. 근데 산을 바라보면 좋다 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이렇게 평지로 내려오면 집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를 보면 그 단독주택들이 쫙 있는 그런 데를 보면은 산 위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고. 그래, 밴쿠버도 이렇게 가봤는데요. 거기 동네에 이제 그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구름이 낮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음향 좀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그 밴쿠버도 보면은요, 이렇게 구름이 낮게 들어오면요,
집이 구름 위에 이렇게 있다고. 산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쫙 내려오면 막 구름 속에, 구름 위에 막 집이 있다니까. 그런데 집값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은,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 일이 안 될 때는요, 인생 무상을 느껴요. 네, 멋있을 때는 굉장히 강물이 흐르니까 낭만적인데,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오히려 우리의 기운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바라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을 바라보면 산은 굉장히 막 이렇게 남성적이잖아요. 그죠? 산은 남성적이고 또 막 이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막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면 별로 병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황룡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자화자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강을 자꾸 연구하면요, 강에 빠져요. 그리고 바다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 바다에 빠지게 되고요, 불이 뜨겁다 하면 불구덩이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영영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가 그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일은 벌어진 겁니다. 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면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건 어차피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더 위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돈을 잃었으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에 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났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좀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 간에. 그랬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포로로 딱 잡혀갔는데 거기서 첫째 벌어지는 혼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 신앙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혼란이 진짜 위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게 위기가 아니고 첫 번째 느끼는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이 불탑니까? 그거는 좀 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 원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서 딱 가보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뭐 곰을 섬기고 하여튼 간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우상들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잘못 섬긴 게 아닌가. 갈아치워버리자 이번에. 물건 바꾸듯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왕이면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은 바벨론처럼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리는 거. 그게 바로 위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뭔가 섬겨볼까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빌론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넓고 너무나 좋은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되겠다. 바빌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우리도 저런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바빌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보니까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는 촌놈이었어. 그 촌구석에서 바빌론에 와보니까는 막 나라가 거대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굉장히 가난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왔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열심히 흉내내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우리도 그냥 막 유행에 첨단을 달리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모방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위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의 생활이다. 그랬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너무 찌질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아예 갈아엎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이 2차 가고 우리도 2차 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마시면 우리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놀면 우리도 놀고 그래 해버리자라고 하는 이 삶의 이방화. 그것이 자기들이 잘 사는 길로 생각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다 틀렸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들어갔으면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지난날에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신앙 제일주의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2차 피해라는 게 있어요. 2차 피해. 못 볼 것을 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봤을 때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죠. 그죠?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그러니까 2차, 3차적으로 막 이렇게 생기는 그 피해 사항들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딱 떨어졌을 때 2차, 3차로 망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요, 사도신경 그러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혹시 그래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충격교에서 부목사 때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사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맡았는데 굉장히 긴장도 됐겠죠.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원로 목사님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연습을 많이 하죠. 해가지고 와서 쫙 했는데, 수요예배인가 그랬던가 봐.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었어요. 마지막 예배 마치기 전인가 뭐를 하는데 주기도문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나잖아요, 예배가요. 그랬는데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하늘에 계신을 해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을 한 거야.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했는데, 원래 그거 합시다 해서 하늘에 딱 하면은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했는데, 조용하더라고. 그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사도신경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했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면 진짜 호랑이 밥이지. 잘 드시라는 거 아니야? 잘 드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릴 건가? 그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딱 떨어졌을 때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TV 주말에 주일날인가 왜 보면 TV에 보면 연애 오락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사나이인가 그런 거 있죠. 예? 호주 남자 나와서 뻘거벗고 막 설치는 거 있잖아. 근데 보면은 이제 백골부대 이런 데 가가지고 혹한기 훈련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해봐라 이렇게 해서 군인들하고 섞어서 막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거더라고. 동계 훈련이 뭐냐면 혹한기 훈련이 뭐냐면 영하 한 15도 되면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일단 간에 우통을 벗어라 해가지고는 막 거기서 이제 막 유격 훈련이나 이런 거, 유격 체조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막 시키는 거야. 막 땀이 막 나잖아. 그 땀 막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눈구덩이에 굴러라 그러니까 또 막 구르더라고. 막 굴르고 나니까 또 막 기마전 하라는 게 기마전다고 막 하더라고. 남자들 다 해봤어요? 그때는 굉장히 남자다웠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교회만 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못와요, 남자들은? 길을 못 피고 말이에요. 여자한테 눌려 사느라고요. 그때 군인 정신을 생각해서 여자한테 눌리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여자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한마디 하면 남자들이 우통도 벗고 막 눈에도 막 뒹굴고 막 그러고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왜 지금 못하지? 여자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애를 낳아가지고요. 애 놓고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군인들을 겨울에 훈련시키는데 야 니네들 춥냐 그러면 와가지고요 따뜻한데 온돌방에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데 따뜻한 온돌방에서 전투가 벌어지냐고 그거 무슨 훈련을 거기서요. 일단 간에 바깥에 나가서 견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위를.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는 뭐냐면 가만히 세워두면 그건 고문이에요. 일단 간에 뛰라고 해야 돼. 움직이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빼놔야 돼. 추운지 더운지 모르고. 막 눈싸움 하라 그러면 막 눈 맞으면 춥잖아, 그죠? 안 해봤어요? 뻘거벗고 한번 해보세요. 눈싸움 하면 춥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추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 맞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는 땀이 나는 거야. 그게 이제 빠져있는 거야, 빠져있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려고 하면 겨울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제 가면은 뭐 빙하 축제하고 또 저 위에는 뭡니까 어디? 빙하 말고 또 뭐 있잖아요. 산천어 어디? 화천? 네, 거기는 또 산천어 축제 한대잖아요. 겨울에도 사람을 불러낸다고. 그러니까 어느 판으로 오라가요 추운 때로. 겨울을 지내려면 겨울에 빠져야지 겨울을 지내는 거지. 겨울이 아닌 것처럼 하면은 여기는 못 지냅니다. 그래 아파트에다가요. 반팔 입고요. 난방을 실컷 틀어놓고. 그러니까 감기가 끝나잖아요. 감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어요?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죠. 겨울 되면은. 양지바른 곳에 가가지고요. 손은 다 타가지고 막 코는 흘려가지고 질질 나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타가지고. 근데 그때 애들은 코는 시퍼런 코는 나왔는데 감기는 잘 안 걸리더라고. 병원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지금은 막 감기 걸렸는데 막 보면은요 한 달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린대 감기가. 왜 그럴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거야. 계절이 되면 그냥 더우면은 그냥 땀을 흘려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웬만큼 막 일사병이 안 걸릴 정도가 되면 더운 날도 호성원 가서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하세요. 조깅을 한번 하세요. 아 그러면 더운 거 별로 몰라. 피곤한 거 몰라.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막 장갑 끼고 막 모자 쓰고 옷 입고 나가서요. 막 걷고 뛰고 그러면요. 아, 겨울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신 분이다. 하나님이 돈 주고 값을 주고 우리를 돈 주고 사온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냥 이뻐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푹 빠져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그래 그 병을 못 고치는 것 중에 하나도요. 아픈데요.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병 못 고쳐요. 그냥 의사 찾아가서 딱 맡겨버려야지 그 해결이 나는 것이지. 늘 아프다 그러다 보면 진짜 아파버려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면 더 궁색해집니다. 더 서럽습니다. 아유 뭐 먹을 거야 없겠냐.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 한 번만 돌아도 먹을 건 있잖아요. 예? 까마귀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다 먹여주셨는데 일용할 양식 주신다 했는데 먹을 거 없겠냐. 그리고 그건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요. 항상 무당을 못해요. 예? 요새는 막 종편에 이상한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항상 방송하잖아요. 그래 봤더니 언젠가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감탄데 뭐 화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니까 딸이 무당이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너 해라 뭐 이런 얘기더라고. 끝에 가서 봤더니.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젊은 결혼 안 했겠지. 근데 무당을 왜 하냐 그거지. 근데 난 앞에는 몰라요. 뒤에 끝나는데 보니까 그래. 여행 가서 화해하는데 아버지가 네 하고 싶으면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뭐 괜찮은 아가씨야. 그런데 이제 무당인가 봐. 뭐 신내리는 건 난 못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항상 하는 게 아니지, 그죠? 보면은 모르지, 그지? 무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신내려서 막 이렇게 막 신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무당이지, 그지? 평상 때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 생겨나야 되냐면 강 가운데 빠졌고 물 가운데 빠졌고 불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제조자예요, 제조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만드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자동차 예술을 하고 아는 것이지 뭘 알아요 거기서. 농사꾼이 무슨 자동차를 알아요. 그리고 막 농사에서 쌀, 배추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그거 뭐 연예인들 잘 몰라요. 예, 농사 지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땀을 흘려가지고 이게 언제 수확한 거라는 농사는요. 농사꾼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은 쌍둥이인데 동생이었어요. 형님이 에서예요. 둘이서 태중에서 막 경쟁을 했는데 늦게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자권과 축복권 다 잃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형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어, 이런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걸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런 걸 하고 옵니다. 우울하면 시커먼 걸 하고 올 겁니다. 선택이에요. 막 넥타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놈을 딱 선택해가지고 맸습니다, 오늘. 선택입니다. 선택한 것은 뜻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의지를 해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는 여간에서 포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다가 수경 재배하시라 하잖아. 예? 옛날에는 그 겨울에 콩나물 다 했죠, 집에서. 콩나물 갖다 놓고 물 계속 부으세요. 콩나물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먹어요. 시장에서 사온 건 안 먹어요. 내가 선택해가지고요, 거기에 막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A, B, C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앞에다 뽑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십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냐? 우리는 자존심도 없어요. 상황 바뀌어버리면 자존심이 오고요. 아이고 나 잘못했다고 항복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로 안 그래. 내가 야곱을 뽑았는데 야곱이 잘못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냐면 구속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죠. 비용이 들더라도 사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경제적인 효용의 가치로 보면요. 때로는 중고 물건을 갖다가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사연상 볼 때 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수리해서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견적이 그냥 이렇게 몇십만 원 나오면은 그거는 반드시 수리해서 쓰죠. 그랬는데 오래도록 타고 다니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하는데 견적이 새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지면 이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내가 여기다 왜 투자를 하느냐고 생기면 경제법칙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뺍니다. 아니 너는 폐차 처분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타산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구속 안 해요. 돈 주고 안 사와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요. 막 사고를 낼 수 있어요. 네? 초등학교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 소환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뭐 합니까? 선생님한테 빌지요.
아이고,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 중에서요, 상 받으러 오라고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 때려가지고 소환당했을 때는 안 가버리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 차라리 상 받을 때는 안 가도 됩니다. 잘했으니까. 분리할 때는 가야 됩니다. 분리할 때. 분리할 때 가서 막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은 죗값으로 팔려간 거예요. 죗값으로. 그 죗값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을 내가 돈 주고 이렇게 해결하느니 차라리 새 백성 만드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이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사와서 비용이 적게 든다 할지라도 잘못된 놈을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어이 돈 주고 값을 주고 원상태로 복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카드 그 개인 정보 유출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들어온가 하면 사람들이 남의 개인 정보를 취득을 했을 때 거기다가 해롭게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하면 겁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요 무한정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값을 주고라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기어이 복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혜택을 누려보셨는가요? 네, 조건 없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케냐 이렇게 다녀오다가 선교사님 만나고 다녀오는데 그때 이제 그 비행기 갈아탔어요. 뭐 두바이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중동에서 갈아타잖아요. 아프리카 가는데 유럽에서 갈아탈 수 있지만 근데 거기 갈아탔는데 케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좌석이 겹친 거예요. 좌석이 발권이 뭐가 잘못됐는지 좌석이 겹쳤어. 그래가지고는 뭐 앉아서 왔어요. 다른 좌석을 줘가지고 큰 문제 아니죠, 그죠? 비행기 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갈아타고 이제 오는데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데는 비행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응? 그랬는데 막 그거 찾더라고. 그래서 왜 나를 찾나 싶었더니 그 비즈니스석이라고 비싼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 앉히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을까 하다가 앞에 스케줄에 자리 겹쳤다 해가지고 피해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생전 안 와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서비스가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조건 없이 조건이 있더라도 주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조건이 되더라도. 근데 조건도 안 되는데 준다 그러면 막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눈만 조금 더 컸으면, 제가 눈이 더 컸으면 저희 집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눈 작다고 또 이뻐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작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눈이 작은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 얘기죠. 삼성에서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대학마다 추천 인원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110명, 성균관대학교 115명, 완전히 삼성과 성균관대학이 짜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허둥하니 삼성에서 성균관대학을 제일 많이 뽑겠다,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소위 말 스펙입니다. 그죠? 어느 대학 가면 얼마 티오로 주고. 그러니까 이 삼성이 대학 총장들 다 줄 세웠어, 지금. 그래서 대학 총장들 기분이 나빠? 아무리 그렇지만 그거를 공개해가지고 니네 학교는 몇 명, 니네 학교는 몇 명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라는 것이요. 정말 힘들어요. 키 작은 놈 보고 키 크라 그러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내 키가 내 마음대로 되나? 키 크신 분들은 또 키 줄이려고 애써도 허리만 구부정해지지 안 줄어져. 키 크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피고 다니세요. 네. 불편하죠? 키 커가지고. 이진희장도 불편하죠. 키가 커가지고 말하려고 하면요. 올려다보는데요. 나는 힘든데 저쪽에서 내려다보려고 힘든 것 같아.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르면 좀 곤란하죠. 가서 사장님을 내려다보려니까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을 때는 환영을 받았는데 늙어버리면 환영 안 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조건에.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조건 없이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강이나 물이나 불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버리시는 마지막에 그 구원해내는 그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전폭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인 세상에 살면서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이 불신앙적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희망은 더 커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냥 찬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더운 공기가 내려오면 막 죽겠다 그러고요. 더워서요. 추운 공기 내려오면 춥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그 하나의 대기의 이동 현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계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말에 관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됐잖아요. 100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 잔치하고 막 사진도 찍고 다 하죠. 돌되면 어때요? 그냥 잘 안 지나갑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돌잔치를 다 합니다. 그죠? 애들은 가서 우는데요. 뷔페 가서요. 돌잔치 한다고 애들은 우는데요. 지쳐서 막 자는데요. 부모들은 춤추고 난리 나서 사진 찍고. 다 해요, 그거. 좋아가지고. 유치원 갈 때쯤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전성기입니다. 그래,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다 왕자고 공주야.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요. 집에서도 막 그렇게 대접을 하고요. 유치원 가더라도 그렇게 대접을 해. 그런데 대학 갈 쯤 되면요. 너는 성적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계속해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시작은 심히 창대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시작은 심히 창대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들어서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싸웁니다. 자녀들하고. 나중에요. 그 막 사건 내고 이러면요. 너하고 나하고는 부모 자식 아니다라고 막 하기도 해요. 부모들이. 감당 못하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막 이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다 해서 늙고 병들고 재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손들어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대부분에 가면 네 마지막은 내가 책임 못 진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엄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에요. 매 맞아서 간 겁니다. 말 안 듣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뤘지만은요, 마지막에 웃는 얼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구원으로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그러면요, 끝을 신뢰해야 됩니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간에 해받지 않도록 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흩었지만은 동서남북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돌리겠다.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임금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는요, 난감한 겁니다. 누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임금입니다. 근데 고레스 임금은 바벨론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잡혀온 소수민족에 대해서 억압하고 잡아두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주는 게 이 제국의 평안함을 위해서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있으면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마음껏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바벨론은 망했지만은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고레스 임금의 손을 통해가지고 돌아가는 자유를 준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손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설 명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마지막 희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잖아요. 잘 지내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강에도 있고 불에도 있고 바다 가운데도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설 잘 지내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야, 교회가 굳이 필요하냐? 교회가 굳이 필요하냐 그럽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면 세상에 다 되면은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카드를 만들어서 편리한 것이 오는 만큼에 대해서 파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마지막 희망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카드가 수천만 명이 유출돼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전력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금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어요. 망가뜨리려면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원자력 핵발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놈 일 잘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손을 벗어난다니까요. 우리 손을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반핵을 하는데요. 반핵하는데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핵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핵 때문에 망한다. 자명한 일이거든요. 세상이 뭐 때문에 망하겠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안 망해요. 산이 불타면요. 10년, 20년 지나면 다 복구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안 돼서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그래요. 2만 불이 넘었고 막 3만 불 된다 한다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느낄까? 대학생들이요, 옛날에 비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합니다. 그때 11.6 막 사태 나고 막 이랬을 때요. 막 시국이 어수선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데모하고 그러면은 막 학교 휴교령 막 내리잖아요. 저희 11.6 나고 그랬을 때는 한 달도 공부 안 했을걸요, 아마? 그랬는데 전 국민 유급 시켜야 되는데 유급 안 시키고 또 졸업시키더라고. 왜냐하면 고3 애들 또 대학 받아야 되니까요. 옛날에 대학생들은요, 진짜 놀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엄청 똑똑해요. 그런데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이 없느냐면 일은 있죠. 일은 있는데 막 시간제로 시키고 뭐 계약직으로 시키고 컴퓨터 시키고 기계로 시키고 다 시켜버리고는 사람들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공든탑을 쌓아놓고는 사실은 우리한테 무너지는 일들이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 나와보란 얘기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세상에 터져나가는 게 다 문제입니다. 검사가 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시 패스도 해야 되고요. 또 사법연수원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지 또 거기 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총각 검사가 에이미하고 사건이 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거 겁나요. 그렇게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은 그거 범사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믿는 사람들이 니네 뭐.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 맞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매를 맞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믿는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더 맞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야 되고 교회도 없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의 1%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한때는요, 미국의 이민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 실제로 보면 막 70년대, 60년대 막 처음에 막 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대. 비행기표 딱 끊어서 갔는데, 가가지고는 짐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풀릴 게 없어가지고요. 신문지 이렇게 깔아놓고 바닥에다가 살림 이렇게 늘어놓고, 그러고는 이민생활 시작했대. 근데 지금 잘 살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돈만 있으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갔는데, 시카고 갔는데. 옛날에는 미국만 가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생활 너무 고달픈 거야. 2세대는 좀 몰라도요. 1세대, 1.5세대도 고달파요. 하는 일 세탁소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가서 일하는데 그 일이 고달프죠. 막 차별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한국의 집값이 더 비싼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아버려가지고. 그게 꿈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IMF 때는 외환 위기로 왔는데 그 후에 오는 경제 위기는요.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은행 대출만 아니라 막 2금융권, 3금융권 해가지고 막 대출받고 집 많이 짓고 도심지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외곽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집 멋있게 지어놓고 저택 지어놓고 막 LA에서 출퇴근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니까 자동차 기름값만 해도 막 얼마나 나가고요. 19대로 다 자동차에. 그러니까는 부실 나기 시작하니까요.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다 덮었느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다 돌고 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못 믿을 세상에 대해서요. 그거 정체를 모르고요. 강이나 물이나 불 그러면요. 가서 자꾸만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언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1등주의로 살아가는 그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희망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망가진 것도 고쳐오시는 분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조건이 안 맞더라도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취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 보고서도 보고 또 우리 이제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얘기도 듣고 우리 셀 리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보완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팀별로 대신방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만나봤는데 얼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이름은 아는데 얼굴 모르는 분이 있고 뭐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교제가 뭐냐면 나이가 몇입니까? 직장이 뭡니까? 이런 거 하나만 안 합니다. 그 제일 진실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한다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내놓는 거 제일 진실한 거예요. 그죠?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 다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놓고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다 모았어요. 기도 제목 내놓고 다 모아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골치가 아파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도 한 달, 두 달 막 했고 그랬는데 한 2주 사이에 많이 났어요. 괜찮아요. 걸어다니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병원 끊고 나서부터 낫더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밤에. 병원 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약 먹고 물리치료 받을 때보다 안 아프니까 난 거지 뭐예요. 그런데 발 아픈 사람들이 제가 아프다 했더니요. 동기동창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뭐 족저근막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냥 발바닥이 아프다, 염증 생겼다 이런 건데 그게 잘 안 낫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제는 또 그래요. 뭐 사마귀가 발바닥에 났는데 그게 또 2년 동안 안 났는데 그래서 나 그게 뭐냐 그랬더니 또 설명을 막 들었는데 또 그런 병이 또 있대요. 온갖 게 다 있네. 막 우울증에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시댁과의 갈등이 있고요. 이게 죽기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막 바라다 보면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고요. 이게 힘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딱 그냥 이렇게 뭐 잠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깨끗해져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냐 이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오히려 용기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살 사람 다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사정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취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완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옆에 나와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훅 빠져듭시다. 그래 정말 하나님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당도 항상 무당이 아닙니다. 막 신내림이 임하고 막 흥이 나야지 그게 무당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그 관계가 문제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투자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제가 간증을 잠깐 했는데 이게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이 아파가지고 그게 저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조깅한다고 막 뛰어다녔는데 아킬레스건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걸어다니니까 좋더라고. 처음에는 막 갑갑했잖아요. 뛰는 것보다는. 그런데 걸어다니는 게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게 사람 구경 다 하지. 기도 다 하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걸어다니기. 또 살 안 찌지. 교회에서 저녁 되면 집에까지 걸어가서 밥을 먹고 또 교회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9km 정도 될 거야, 아마. 9km 정도. 그러면은 걷는 시간만 1시간 반이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려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발가락이 아프니까 못 걷는 거잖아요. 발가락 아프고 못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시간을 내서 들어놓 있다는 게요. 그런데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막 이랬는데, 한 2주 전인가요? 토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저는 4시 20분인 줄 알고요. 막 이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헐레벌떡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막 약국도 문 닫았고 병원 가니까 문 딱 닫아서 셔터가 쫙 내려오는데 여기 땅바닥이 닿기 직전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 직원들 퇴근시키고.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병원 끝났어요 그랬더니 벌써 끝났어요? 4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 20분에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한편에 있어서는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시간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1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왔으니까요. 그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저기 가서 선생님 내 약 좀 주세요.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는 문 닫는 데 가서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걸할 시간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가는데 끝났으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 나쁜 뜻을 한 건 아니지만은 딱 표정을 보니까 한심한 인간도 다 있네. 이런 식으로 아프지나 말 것이지. 안 그러면 와서 시간대에 올 것이지. 왜 이제 와가지고
좋으신 분인데요. 제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병원에 올라가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약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럼 다른 병원을 갈까. 그러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해서 2주 지났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그렇게 해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우리가 닫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 제목 많은 거 괜찮아요. 뭐 어려운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있냐?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너희들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어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고 존귀한 사람이라.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백성들 다 불러 모을 것인데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오겠는가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교회마저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사람에게 한번 버림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슬픈 경험을 한 겁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죽이더라도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복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